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길 잃은 양처럼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까지 인도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목자장 되어 주셔서 주님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24절과 23절의 말씀은 그날에 넣겠습니다. 그날에. 그럼 그날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사는 날입니다. 사는 날.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이 날에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려고 성경으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과 기도합시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해보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봐야겠다. 이제는 내 방법으로 살아온 모든 것들이 참 내가 어리석게 했구나. 어리석게. 참 내 방법대로 해왔던 것들이 참으로 내가 무식하게 했구나. 라는 것들을 저는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물론 여러 가지의 조건과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합니다. 다 끊길 수도 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피할 길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해보자. 저는 이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의로운 옷으로 갈아입듯이 내 마음이 주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 쪼다 같고 형편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10원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정말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라는 것을 겪어보면서 또 겪게 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정말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이제 21년째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저렇게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끌어가게 하고 처음에 여기 왔을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여기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분명히 그렇게 지난 날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이 신랑을 보면은 이렇게 관을 이렇게 신랑 저기 하죠. 인관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렇게 졸업식을 할 때든지 그런 거 할 때 보면 그래 사모를 쓰며 그래서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또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이 신부는요 단장을 하잖아요. 꽃을 이렇게 단장을 하듯이 이쁘게 단장을 하죠. 그래서 신부의 하이라이트는 아주 이쁘게 갖추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멋있게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랑과 신부가 단장하듯이 주님 앞에 단장을 하는 것이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아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힘들 정도로 어려워요. 참지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아주 험난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종인이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자신의 인격을 완전히 의탁함을 말합니다. 시편 143편 12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꺾으시고 내 영혼을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인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으로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인이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죠.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종이 주인의 생각으로 항상 모든 걸 해야 돼요. 주인의 생각으로. 이 공산주의자들은 아주 특별하게 그런 것들 아주 어마어마하게 주종관계를 아주 철저하게 하죠. 아주 지금도 아주 철저합니다. 죽으라면 죽어버려요. 진짜 자살해 죽어버려요. 그 진짜 독한 인간들이에요. 그 사람도 아니고 그거는 정말 그 무슨 짐승같이 사람을 그래가지고 좀 수틀리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려. 그 암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중국에 있는 그 옛날에 우리나라 건달 하는 친구들 전부 다 돈 3천만 원만 주면 사람 하나 죽였죠. 중국 사람 시켜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자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아주 참모습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의 능력은 아합 왕의 바알 선지자 450인과 갈멜산에서 대결하여 물리치는 능력을 보여주었던 엘리야도 믿음이 떨어지니까 아합 왕의 처인 이세발의 악담 소리에 도망을 하는 모습을 성경에 남게 한 것은 엘리야라 할지라도 사람의 멸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 중 줄 한 사람과 생명 갖게 하리라.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고 또 한 노랫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주옵소서. 나는 길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셨고 또 그를 하나님이 정말 아합왕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능력을 보게 했던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하나님이 이렇게 낭망하고 실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또 로덴나무 아래 도망을 가서 숨어있는 그 아합왕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도 도망을 가서 그 정말 산 그 밑에 가서 숨어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이렇게 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내가 열심히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든 것을 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여기 그들이 이세벨의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이 사람들을 장군들을 동원해서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이 엘리야는 도망을 왔던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했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에 그냥 이세벨의 말에 그냥 숨어서 도망을 갔던 겁니다. 정말 저도 그런 일을 당하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피할 길을 준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도 잘 보여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허둥대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하지 아니했음을 보여줌이며 엘리야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 움직여야 하는데 이세벨의 엘리야의 모습을 노린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주님의 말씀도 기다려보지도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이세벨에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 삶의 여러 가지의 환경들을 통해서 내 방법대로 교회를 운영한다든지 또 내 방법대로 또 사업을 하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저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성도에게 예고의 경고를 하시는데 나는 들으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로 슬기롭게 이겨가야 합니다. 아멘. 제가 저에게 올해 들어서 하나님이 제게 금식하라고 그랬습니다. 금식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근데 제가 이틀 조금 해보고 안 한다고 그러고 안 했어요. 그게 잘못이었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예고를 준 일이었구나. 제가 늦게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달은 거예요. 그때는 춥다 그러고 몸살기가 있고 막 이랬다고. 근데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오히려 감기가 더 크게 들어서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의 괴로움을 당하는 일을 보게 됐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잘못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한꺼번에 다 잘못되어 버렸어요.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였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사야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의 시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멘.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본부에서 직접 보내오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전에서 전해주신 말씀인 것을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한다는 것을 제게 또 알게 해주셨습니다. 지옥의 불 호수로 갈 수 없는 환경으로 살아왔던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그래서 물질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환경으로 인해서 사업도 잘못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것이 살아온 내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움에 기도하는 것은 오직 주님 앞에 새롭게 내가 단장하는 겁니다. 신부처럼 단장하는 것은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물질도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내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주시려고 새롭게 지금이라도 단장시켜주고 이쁜 신부로 맞이하려고 새롭게 시간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지옥의 불 호수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살아왔던 내 모습이기 때문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경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를 사랑하신 것을 알았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지어졌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감사할 때 정말 제게 정말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강남에 사시는 어떤 집사님이 늘 저를 찾아왔었고 또 저쪽에 와서 또 제게 그 집사님 정말 제1은행에 근무했던 그 집사님 찾아와서 늘 제게 식사도 하게 하고 이러면서 제게 정말 이 잘못된 모든 것 다 탕감시켜주고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참으로 정말 잊어먹지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서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적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유일하신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 같은 죄인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에 어려움을 당하서야 그제서야 여호와인 줄 아는 므낫세와 같은 모습을 또 겪게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도 이거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될 때 정말 감사밖에 대답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해 보시고 도와달라고 간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 읽는 것을 중요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들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몇 차례를 읽기를 시작하며 창세기를 읽어야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고 또 그렇게 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에서 만나야만 내가 변하는 것이지 말씀에서 만나지 않으면 나는 안 변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변합니다.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 때문에 안 변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요한복음 또 읽어보고 요한일서 5장으로 돼 있는 거 그것도 읽어보면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일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